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축제 같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려지는 부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내 삶에 뭐가 좋은지 이것이 사실 잘 모르거나 별로 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한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땠을까요? 특히 더 은혜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결코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희소식이었죠. 큰 은혜가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의 해방,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뭐죠? 왜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며 애쓰며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왜 사는데요? 물어보면은 먹고 살라고 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삶인데 그마저도 어떻습니까? 생존이 계속 유지됩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70에서 80이에요. 정말 이제 강건하면 이제 120까지도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돈 벌고 건강 지키려고 애썼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부터 해방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있던 죽기를 두려워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참 의미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정체성의 변화이자 인생의 변화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위대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 위대한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값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의 값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서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자식들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만족을 모르고 계속 고생하며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에 참된 인생의 만족, 참된 인생의 보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와,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기쁨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부활 신앙의 필수 요소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부활 신앙, 예수님 부활했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목격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보여요. 그들은요,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디 막 창고 같은데, 막 어디 다락방 같은데 모여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이름 전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대요. 막 모여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대로 진짜 살아나셨네? 우와, 놀랍다. 우와, 신기하다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만 확인. 요즘 말하면 이제 팩트 체크죠. 사람들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내가 예수님 건강 기록부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돼. 억지 부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확인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예수님 살아있는 거 보면 내가 믿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확인한다고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제자들도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직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못했다고요? 전혀 바뀐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고 큰 역사였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으면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랄까요. 억지라니까요. 그 고집 부리는 거라니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자들도 봤는데도 못 믿었, 이게 봤는데도 변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이들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에서 오르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나는 가지만 뭘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극강하는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로 임하면서 혀가 풀어지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각종 예언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 뒤에입니다. 막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잡아다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제야 이제 부활의 신앙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다시 산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언제든지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런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왜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요? 아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신앙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렵잖아요. 피해볼까 봐. 니 혼자 예수 믿나? 이럴까 봐. 부끄럽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를 넘어서 사명을 위한 삶,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없는 능치 못한 일이라도 주님이 뜻하신다면요, 이루는 참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되는 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강건하여서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하게 없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삶에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시옵소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각오가 없으면 성령 충만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질 때 성령은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돈이 많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기도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막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해야지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짜릿한 경험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복음의 무기가 될 거야, 내 신앙의 무기가 될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 밥 사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임하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소금 던집니다. 울산에 가면 소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변화되려면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가슴 벅차시기를, 강력히 심장이 박동하며 다시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쁘시기를, 또 뜨거워져서 내가 복음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통치 가운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충만케 되어가심을 이뤄가십니다. 내어드리십시다.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뭘 배웁니까? 통제에 복종하는 훈련을 배워요. 사회생활을 하면 뭘 배웁니까? 직장 상사에게 그 따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군대 선임보다, 우리 하나님이 직장 상사보다 낮으십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는 신용까지 하는 오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뭔들 못 내어드리겠습니까?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나의 형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세상 모든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가고 장차 주님이 나의 기쁨 되고 나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부활, 내 부활 확실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